지금 이 시간은 요나서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히가 가돌입니다. 건방진 거만한 것. 어근이 가달인데요. 크게 만들다. 자존심을 자랑하고 육체, 정신, 소유, 명예를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원수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스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곧 나예요. 다시스도 나고 니느웨도 나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로는 늘 남에게 짐을 지우는 나라이지만 내가 또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믿음들이거든요. 이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건방져져 갖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스올의 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올의 배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내게 닥쳐와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교만해지니까. 근데 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는 거, 그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저리 가. 그러고 내쳐버리면 그 아이는 정말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때 내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세상에 내가 편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즐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잠언서에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고국에 있었다라는 것은 고국이 아담아예요. 이 어근이 아담이거든요. 얼굴을 붉힌다라는 뜻이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때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런 자존심, 영심,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와 역시도 그 아기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더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을 낳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만이 새로운 믿음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완전히 바꿔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이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죽어 있구나, 이거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거야. 죽는 게 낫지 그 원수 사랑 못하겠다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나를 찔러주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뀔 텐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에 있는 모습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도대체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야. 그건 네 감정을 올바로 네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십자가를 삶에서 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옆에서 나를 찔러주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찔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형제가 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지고 내가 막 대적을 한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나 요한 1, 2, 3이나 다 같은 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들이 순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다가 성전을 세워지고 마음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초막을 세운 것은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늘진 곳에다가 천막을 쳤잖아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박농쿨이요 키카연인데 그것은 조롱박인데요. 구역질 나는 것. 어근이 카야예요. 구토하다. 준비하사가 마나예요. 달아서 나누다.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꼭대기, 머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역질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박농쿨은 구역질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되지도 못한 것이 된 것처럼 내가 높아져 갖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지고 있는 거, 지식이나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박농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그랬어요. 벌레를 그것이 톨라예요. 그럼 구더기, 분홍색 유충, 진홍색, 어근이 야라예요. 부지 중에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준비하사 그것은 마나, 달아서 나누다. 씹게 하심에 그것이 낙하예요. 때리다, 쫓아내다, 상처를 가하다. 그리고 곧 시드니라 그것이 야베쉬예요. 부끄럽다, 난처하다, 수치를 당하다. 요나가 자기가 믿은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이 벌레가 이사야서를 보면 오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홍이나 주홍이나 그게 다 분홍색
벌레예요. 그 뜻이 뭐냐면 부지 중에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가르치고 육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고 육을 보게 만드는 그것들이 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달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난처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가지고 육적으로 행하고 또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것을 다 육신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냥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깨달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댕이에요. 그 몽댕이 보니까 무섭거든. 아빠, 엄마가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보이지 않고 이 몽댕이만 보여. 그러니까 이 몽댕이만 감춰. 그게 바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해가 떴다라는 것은 이 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했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동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죽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그랬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 머리, 이 개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보이는 육을 쫓아서 부지중에 생각 없이 말하면서 반박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그런 믿음으로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쬐매 그것이 낙하예요. 상처를 가하다 쫓아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상처를 가해서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 되시는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제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주 홍곤해졌대요. 홍곤하다라는 뜻이 약해지다, 덮어 씌우다. 이제 율법적인 믿음 위에다가 복음적인 믿음으로 덮어 씌워서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죽기를 그것이 무투예요. 사역적으로 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율법적인 믿음으로 갔던 그것을 사역적으로 죽이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때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죽기는 마베트인데요. 스월, 죽음. 스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는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미련스러우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다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신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봐봐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믿음이나 율법적인 믿음들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명기를 보면 네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너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법을 지킬 수 없듯이 그때의 믿음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이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되고 신약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시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셨냐? 히브리어는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온 민족이라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처음부터 나는 지옥에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써 있어요. 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근데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네가 합당하냐? 네가 수고했냐? 수고도 그게 아말인데 지겹게 일하다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그 아말렉이라는 것이 지겹게 일하고 고생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 네 율법적인 믿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네가 지겹게 일을 하고 고생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육체, 소유,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룻밤에가 라일이에요. 그것은 역경, 빗나감, 그렇게 함으로 내게 역경이 오고 믿음이 빗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게 뭐예요? 죄예요. 영으로 가야 되는데 육으로 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내 육체로만 행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지금 잘못 빗나간 거예요. 그게 벤이에요. 아들인데 어근이 반한데 짓다 만들다 세우다. 마음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마음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꾸 보이는 것만 쫓아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망한 그것이 아바드인데요. 멸망하다, 빼앗기다. 아꼈거든 그것이 후스인데요.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믿음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고요. 11절에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2라는 것이 10은 아사르인데 어근이 아사르예요. 그건 축적하다, 11조를 하다. 2가 쉐나임인데 둘, 이중. 만이 리보예요. 1만인데 어근이 라바브인데 무수히 증가하다. 12가 야곱의 아들도 12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의 믿음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이 되어야만이 내가 완전한 믿음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마귀가 나를 해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 그런데 육축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12만,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육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축은 침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짐승적인 믿음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도 또 육적인 짐승 같은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가 원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을 하면 나도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